2017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만큼 우리의 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자꾸 줄어듭니다. 사는 시간도 줄고 또 기억도 줄어드는 거죠. 기억력도 줄고 권력도 줄고 모든 이 시력도 줄어가고 힘이 떨어집니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어디로 향하는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타까워합니다. 되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0년만 나를 더 젊게 하셨으면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아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10년을 당겨서 살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을 시간을 가만히 지어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잘 살 걸, 좀 더 그때 열심히 할 걸, 좀 더 거기에 많은 사랑들을 베풀 걸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을 당길 수는 없지만은 하나 가능한 비결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힘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력도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질서에 살아가면 계속 썩어지고 후패하고 약해지고 죽어집니다. 이 옛사람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사람 속의 질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새사람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 육체가 온전히 변화돼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월을 흘러가는 거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거 자꾸 없어지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아쉬움만 남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우리가 힘 빠지잖아요. 이 세상들한테 다 됐는데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주님하고는 더욱 가까워지니까 날로 날로 가까워 더 감사하게 되더라. 비결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지혜 있는 자는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세월, 그 세월 외에는 전부 헛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셨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한 살에서 74세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뭘 하고 살았는지 추측은 해요.
부모님들이 불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짐작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확실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이지. 진짜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었는지 뭐 양을 치었는지 아니면 어디 장사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라가지고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고 호렙산에 40년 동안 도망을 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세월이 길잖아요. 40년이면. 그 40년 동안에 했는 일은 그냥 양을 쳤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뭐 그거 얼마나 슬퍼했는지 외로워했는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양을 쳤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 땅이다. 그래가 10사람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 받고 오느라.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 것이 성경에 한 절도 안 나와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갈 때 2년 동안 했던 일만 나오지 다시 빼겠던 그 시간, 돌아갔던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헛된 시간이었더라. 하나님 은혜 바깥에 생활했던 그런 시간이었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살았는데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는데 70년 살았던 그 생활의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가서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중간기라 그러죠. 중간기라. 중간기에는 하나님 나타나신 흔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목자가 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말라기스를 지나고 나서 신약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시기 전까지는 한 구절도 없어요. 뭘 배웠어요? 물론 역사가들이 중간사라 그래가지고 기록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확실한 내용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뭘 증명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인정해 주시지 않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월을 지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10년을 더 주시고 50년을 더 주시고 100년을 더 주셔도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 불순종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헛된 시간이었더라.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사는 것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인데 헛되게 살지 않도록 세월을 계수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그 내용을 알았던 모세는 그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시간, 일평생 우리가 살아왔을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래 살았던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인가 내놓을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대구 성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분인데, 목사가 되긴 됐는데 이분이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때 했는 일이 뭐냐면 유신정권에 1970년대니까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데모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막 앞서가지고 막 그냥 고함 지르고 막 막대기 들고 나가고 그런 거 하시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겨울이 돼서 그렇게 춥더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춥더라.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나라가 이 꼴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요즘도 국민들이 막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도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군이 삭지를 안 해가지고 막 펄펄 뛰고 그냥 목사가 되지만은 막 해서 안 될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서 그래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 빠지고 나니까 춥더라는 거죠.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추워서 못 살겠다. 뭐 재수한테 굴 떼주고 그 보일러 넣어주고 그런 형무소가 없잖아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도저히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했는 게 하나 있는데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봤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뭘 찾았어요? 불자만 찾았대요. 불선한 글자만 찾았대요. 그래, 뭐 불이 참 많더래요. 그냥 굉장히 불이 많은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름받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더라 그러면서 불자를 찾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다. 막 계속 불자를 찾으니까 아니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몸이 뜨거워졌던지 실제로 있었던 자기의 감정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벽도 떳떳하고 바닥도 떳떳하더래요. 뜨거워졌더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그때에 결단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겁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이분이 느낀 것이 뭐냐. 차가운 방이 따뜻해졌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철폐하라 그러고 누구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랬는데 성령의 불을 맞고 나니까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1974년도 2월 23일인데 그날 이후로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180도 바뀌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이분이 배우게 됐는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새날을 맞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요. 그냥 밥을 넣어주면 밥은 화장실에 가 던져 없애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분이 그때 받은 은혜가 하나 새로운 내가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완전히 새 사람. 형무소가 새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물이 떨어지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이분은요 2월 23일만 되면 자기 혼자 예배 의식을 행한대요. 금식하고 거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고 자기 혼자 예배 의식을 행한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늘 새롭게 다진다는 매년 그 생활을 자기가 잊지 않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려 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저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자기가 발견했던 예수님을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지금도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새롭게 제조되는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오는데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셨던지 우리나라의 김준호 목사님 모르는 분이었다. 그 교회의 성도가요 수만 명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에 꼭 경험해야 될 것. 아니 2017년도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2017년도에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주께서 동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위대해지는 것을 노력해서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축복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다. 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시간도 값진 시간이 되고 만나는 사람도 값진 사람이 되고 가정도 값진 가정이 되고 아멘. 내가 하는 일도 값진 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 내가 하는 일도 바뀌어져요. 아멘. 내가 바뀌니까 만나는 사람도 새롭게 보여. 은혜 받고 보니까 야곱이 은혜 받고 보니까 형님이 원수였는데 원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얽혔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세상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은혜 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생활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더래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는 순교도 할 것 같더래요. 막. 순교할 순간이 오면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 전가도 죽겠다.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요, 미워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됩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린 거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면 그보다 더 한 사람 만나는 떠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은 그냥 매일 사는 생각이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내게 활력이 생기고 큰 모든 일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사시면 2017년도는 굉장히 복 있는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값어치 있는 시간이 뭐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시간이 제일 복된 시간이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슬람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 생활하는 것이 따분하다는 거죠. 생활하는 것이. 필리핀 남부 지역에 민다나오라는 섬에 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못 견디게 따분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도 못하고 내 영혼도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영성 일기를 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 적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으로 자기를 교정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그분이 영성일기를 쓴 게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더라. 시간이 지나고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과 친밀했던 시간 보고가 남더래요. 그 사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자랑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들 이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마음속에 활력이 되는 그 은혜가 뭐였느냐 주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시간 주님과 사랑했던 그 시간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마음이 깜빡해졌는데 요즘 뭐 시대에 그렇대요. 맨날 그냥 TV 뉴스만 보고 탄핵이니 하야니 그러고 데모하는 거 보고 뭐 이런 거만 보니까 마음이 막 깜빡이지 자기가 모르게 맨날 손들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막 그냥 마음이 막 깜빡이지더라고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시간보다도 주님 보시는 시간이 더 많으면 아멘.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도 이 한순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면 지금까지 모든 통틀은 그런 시간들보다 더 값진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록 2017년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깊은 내용이 있어요. 잘 보시고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복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각오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바람을 타며 위대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날면 일주일씩 날아갈 수 있는 기상을 엘바트로스다. 최고의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는데 2017년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권리를 행구하고 우리의 자격을 행구하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바보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고 이 벽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하루가 영원으로 이어가는 귀한 날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슬픔은 약한 날 우리에게는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채우사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 은혜의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